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언제까지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벚꽃처럼 예쁘십니다. 이렇게. 네, 예배당 진입로에 벚꽃이 만개했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이 벚꽃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먼저 던져보고자 합니다. 쉬운 질문인데요. 한국 영화사에서 최다 관객 기록을 한 1위 영화는 무엇일까요? 1700만의 기록을 가진 최근에 개봉했었죠. 지금은 내려왔습니다만 명량이 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1위를 자리를 놓지 않는 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존경에 맞지 않는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게 보면 명량이 그토록 큰 흥행을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자체도 재밌게 잘 만들었으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텐데요. 저도 명량을 보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왜군들과 백병전을 벌이는 그 장면을 보며 얼마나 참 가슴 울컥하는 감동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늘 임진왜란사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던 의문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연전연승하면서 또 전쟁의 전세라고 하죠. 전세를 그렇게 바꿔 놓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육군은 일본군과 붙어서 연전연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기적처럼 연전연승을 합니다. 원균이 망친 칠천량 해전을 제외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심지어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맞이한 명량해전까지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죠. 임진왜란이 임진년 1592년 5월 2일에 발발하자마자 20일 만에 왜군의 부대가 그냥 파죽지세로 북진해서 한양을 점령해 버립니다. 완전히 조선군은 항전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버려요.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이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바다에서의 연전연승이 전세를 서강 상태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역전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소개드리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그분의 전략 딱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수륙병진책이라고 불린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이 전쟁에서는 바다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전략을 세운 데는 물론 이유가 있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일본 육군은 한마디로 극강의 부대였습니다. 100년 동안 내전을 통해서 일본 통일을 위해 전쟁을 벌인 군인들, 그야말로 눈 뜨면 밥 먹고 전투하는 게 일인 그런 직업 군인들로 일본 육군은 가득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유럽에서 수입한 조총을 개량해서 자기들의 부대를 무장시켰죠. 당시 아마 이 극동 지방에서는 명나라군을 포함해서 정면 승부를 해서는 이 일본군을 맞서 싸울 만한 전력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일본의 수군은 대단히 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국과 전쟁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몇십 명씩 되는 왜구들이 남해안을 노략질할 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수군이 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군의 그 전략은 육군이 조선에 온 일본 외 통신사들이 이용했던 세 갈래 길을 이용해서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빠른 속도로 북진하면서 한양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그리고 수군은 남해와 황해를 돌아서 보급품을 공급하는 보급부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군의 약점은 바로 수군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이순신 장군은 전쟁 전부터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거북선이라고 알고 있는 철갑선도 그 와중에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지자 즉각적으로 이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어서 일본 외의 육군이 그 평양성을 점령한 후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된 데는 이순신의 공이 절대적이죠. 봄에 시작한 전쟁이 어느덧 겨울이 되었는데 이 보급품이 안 오는 거예요. 식량도 안 와, 전투복도 안 와. 이 외 부대는 전쟁이 겨울 되기 전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일본의 그 개념으로는 수도를 점령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일본의 그 막부 시대 전쟁사는 절대로 그 보스가 수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든지 아니면 잡혀서 죽든지. 그래서 전쟁이 잡혀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냅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한양을 점령했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났지? 그리고는 전쟁이 이제 겨울을 넘기고 뭐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몇 년 이상을 이제 질질 끌게 되는데요. 보급품이 안 오니까 일본군이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략을 지혜롭게 잘 세운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 전략 때문이었던 것이죠. 용맹 때문에 일본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냐. 용맹으로 치자면 탕금대에서 8천의 기병, 8천의 보병을 데리고 일본군을 막아선 그 당대 최강의 장군, 신립 장군이 아마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립 장군은 은폐 없는 늪지대가 천지인 평야에서 말 타고 조총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니 전군이 괴멸되었죠. 이것은 용맹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탁월한 전략 전술이 없었다면 아마 조선은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이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수륙병진책을 고집한 것은 그 역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7천량 해전으로 원균이 조선군의 주력 부대를 다 괴멸시키고 자신도 죽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삭탈관직시켰던 감옥에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로 선조가 임명하죠. 와서 보니까 거의 다 부서진 배 12척, 패잔병 도망치다 겨우 살아남은 군인 몇몇이 단 거예요. 선조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수군을 바다를 포기하고 남은 수군들을 데리고 권율 장군 휘하에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미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를 점령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한번 거역했다가 항명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선조의 명에 항명을 하죠. 그러면서 올린 그 비장한 장계가 영화에도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만일 수군을 전패시킨다면 적이 만번 다행으로 여기는 일일 뿐더러 충청도를 거쳐 한강까지 바로 갈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신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 장계 군인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 같은 것이죠. 장기에도 나오듯이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이 바다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조선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고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장계를 올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 기적 같은 전투, 명량해전에 임하여서 참 세계 해전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읽은 글에 기억나는 바는 그 영국의 넬슨 제독조차도 자신을 감히 조선의 이순신에 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전략 이야기를 오늘 장황하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은 이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략 전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부대의 조건이 있다면 지휘관이 훌륭한 전략 전술을 세우는 것이 그 첫째일 것이고, 둘째는 부대원들이 그 지휘관의 전략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만약에 이 지휘관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 전술이 있어도 사실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다 보면 예를 들면 농구 같은 바스켓볼 게임에 보면 작전 타임을 감독이 불고는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막 목청을 높여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건 감독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시합에서 승리하려면 선수들이 감독이 그리는 그 작전, 그 전략, 전술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드가 할 일, 또 이게 슈터가 할 일, 각 그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작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작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전략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대원의 가치는 참 그 무엇과 또 비교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쓰시는 그 핵심적인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겠죠. 목사님, 그저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걸 꼭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략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부대원은 좀 없는 이만 못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 지휘관이 매복을 명령하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갑자기 막 적이 나타나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놈들 죽어라! 그리고 막 총을 들고 쏘면서 달려나가는 부대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부대원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휘관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부대원들은 지휘관이 쓸 수가 없는 군사인 것입니다. 병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전술에 맞추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전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시고 그 전략 전술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사역의 그 그림,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고 그 플랜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나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릴리로 후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수중으로 진격해 들어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데리고 가라. 어떤 때는 후퇴하시고 어떤 때는 전진하십니까? 어떤 때는 보듬으시고 어떤 때는 꾸짖으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예수님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전략 전술은 무엇입니까? 그 전략 전술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제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이 제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조직이나 예산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나 나라나 무슨 왕이나 귀족들이나 지성인들이나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단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3년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24시간 1년 365일은 1분 1초도 남김없이 모두 이 사역에 헌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팔레스틴 로마의 변두리 지방 시골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온 세계를 뒤덮는 신앙 운동으로 확산시킨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핵심 전략이 뭐냐? 바로 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이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전략을 오늘 우리들도 이해하고 그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지 못하시는 오합지졸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오합지졸 부대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승리의 군대가 될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3단계 전략 전술을 오늘 이 시간에서는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1단계 전략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를 향해서,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세울 것이다. 자,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할 군사들을 바로 다음 17절에서 모집하기 시작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포스터를 붙이고 군사 입대할 군인들을 모집한다. 그리고는 그 중에 누군가를 보시고 네가 여기에 응해야 한다 하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전쟁은 적군을 죽임으로써 승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적군을 살림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사슬에 묶여 마귀의 종로로 사는 영혼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여서 살려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법이죠. 전투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음의 늪으로부터 낚아 올려서 건져서 살려내는 이 영적 전투의 군사로 부르노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의미를 밝혀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은 주일날 빼먹지 말고 헌금하고 뭐 잘하면 봉사까지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낚아 올리는, 피싱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쾌락과 평판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낚으러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닙니다. 분명히 입대는 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군사인 거예요. 불러서 온 것 같긴 한데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군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응답입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팔팍과 달리 우리 오클랜드 교우분들은 TV를 안 보시는군요. 이 아주 히트한 드라마죠. 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응답하라 성도들이요. 응답하라 성도들이요.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렀는데 그 부름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르신 주님이 2단계로 하시는 일은 바로 훈련입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실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장면을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모범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실습도 시켜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실습하라고 보내시며, 이것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제자들을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해 보내시기 전에 우선 익숙한 이스라엘 마을을 다니면서 실습해 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실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대에는 들어왔는데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는 군인이 있다면 어떻게 그 군인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세기에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긁어 모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고 헌금 빼먹지 않고 봉사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아주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교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곧 훈련받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하고 실습해보는 신앙생활, 훈련생활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슬렁슬렁 믿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배우자가 반대하고 핍박도 받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이유는 훈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병교육대 가면 처음에 2, 3일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내무반에서 넣어놓고 먹을 것만 줍니다. 몸이 아주 편해요. 군대 할만한데 그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 받으면 그때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완전군장하고 달리기 하고 총 쏘고 수류탄 던지기 하고. 여러분, 야외 혹한기 훈련하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60km 행군 20km 군장 메고 M60 람보가 쏘는 그거, 람보는 그 속이 거 다 빼고 가벼운 거 들고 흔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메고 밤새 가면요 정말 무릎이 후두르들고, 거기다 혹한기 훈련을 나가면 눈덩이를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파고 거기 텐트 치고 밤을 잡니다. 그 얼어 죽을 것 같지만 다 자요. 거기 살아남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군화가 얼어가지고 발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녹여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러고 있으면 어느새 뒤통수를 고참이 빡! 이 XX 뭐 하는 거야? 몇 대 얻어맞고 나면 발이 쑥 들어가요. 신기해요, 그게. 분명히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막 눈 속에서 텐트 치우고 전투 식량 막 얼어붙은 거 막 씹어가면서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왜 훈련을 받습니까? 군대에서 잘 쓰는 슬로건처럼 그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투에 나가서 피 한 방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쓸 수 없을 뿐더러 내보내면 판판이 그냥 총 맞아서 쓰러져 죽고 그냥 아무 힘이 안 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훈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의 훈련, 믿음의 훈련, 희생의 훈련, 포기의 훈련, 양보의 훈련.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상하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이제 본격적인 훈련의 기간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좀 힘들면 내가 교회 좀 섬겨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에이, 때려쳐. 딴 교회 가버려요. 부서를 옮겨버려요. 구역을 옮겨버려요. 교회를 한동안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상처받았어요의 다른 번역본이죠.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훈련 과정. 그 훈련을 마다하면, 싫어하면, 피해 다니면 뭐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에 쓰려고 훈련시키는데 에이, 이런 훈련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요. 지휘관이 그 군사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 수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의 훈련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1 전도 폭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훈련들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 과정들을 무슨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뉴저지 장로교에 속한 교우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신실한 군사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파송을 하십니다. 이 파송은 재생산을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줄 알고 방송실에서도 일부러 안 띄우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다 외우시잖아요. 이걸 띄우면 여러분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안해서 안 띄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가서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누군가를 골라서 불러서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또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기적을 일으키는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단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복제, 증식을 해요. 하나가 또 하나를 만들어서 둘이 됩니다. 둘이 넷, 넷이 여덟, 여덟이 16, 16이 32, 32이 64, 64이 128, 128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 다음 수는 많이 100단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이. 그러면은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증식해서 내 몸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가정에, 회사에, 다른 나라에, 선교지에 툭 떨어뜨려 놓고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도 해라 그렇게 명하셔요. 그대로 하면 똑같은 제자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또 하면 4명이 되는 것이고 8명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제자들이 태어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2000년 동안 저 팔레스틴 한 구석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늘 이 대양을 건너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핵심 전략인 거예요. 핵심 전략.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신 후에 그들을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그 제자 하나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또 다른 제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남편을 제자로 만들고 아내를 제자로 만들고 아이들을 제자로 만들어요. 회사에 떨어뜨려 놓으면 직장 동료들, 상사들, 부하 직원들을 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 한 명의 제자가 그 나라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놓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제자. 오늘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하나를 만들고 제자 하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 몸집은 커졌는데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세상 나라를 건설해 놓고 권세와 헤게모니와 체면과 파워게임과 자기 이익과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알게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딱 12명만 훈련시켰는데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제자 100명만 붙여 주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정복해 보이겠소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몇백만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회 하나도 복음으로 뒤덮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자를 길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 살다 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 1000명의 교인이 가도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한 명의 제자만 들어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었고 그리스도에게 훈련받았고 그리스도에게 파송받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그리스도에게 파송된 제자로 왔는지, 내가 이 일터에,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보다 좀 더 편하게 여유롭게 잘 살아보고자 온 것인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러 온 것인지, 내 소원을 이루어 보고자 온 것인지, 그것이 기적이 일어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없다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도 헛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를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인가? 두렵고 떨리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바로 김도한 너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내 모든 계획이 바로 여기 네 안에 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